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에 맞춰서 보내주신 김장원 목사님의 설교문인데요. 제목이 평화의 왕을 맞이하라입니다. 마침 연말이라 마음도 좀 분주하고 세상도 시끄러운데 딱 이 시점에 평화의 왕이라는 주제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잠시 숨을 고르게 되네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랑 이 설교가 말하는 평화는 어떻게 다른지, 그 왕은 대체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문 읽으면서 저도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엄청난 권력, 화려한 행차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모든 걸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런데 이 설교의 주인공인 예수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을 강력한 전사를 기대했는데 웬 나귀를 타고 나타난 겸손한 왕이었으니까요. 이 설교는 바로 그 거대한 기대의 불일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겸손과 평화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기대의 불일치라는 말이 정말 딱이네요. 설교 초반에 나오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부터가 뭐랄까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백마를 타고 개손 장군처럼 등장할 줄 알았는데 웬 어린 나귀라니. 당시 사람들도 아니 이게 뭐지? 싶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나귀를 선택한 걸까요? 단순히 그냥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요? 그게 그냥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설교에서도 인용하듯이 이게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실현한 장면이거든요. 아, 예언의 성취? 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겸손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랑은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아, 단순히 그냥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설교에 따르면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춰 고난을 받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냥 성품이 온화하고 예의 바른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나 힘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행위인 거죠. 메시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난을 선택한 겸손이라. 와, 일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한다는 거니까요. 그러고 보니 설교 중간에 나오는 그 랍비 이야기? 이게 이 부분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켄 가이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요? 네. 한 제자가 랍비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랍비가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되묻잖아요? 네, 아주 인상적인 일화죠. 제자가 모른다고 하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답하잖아요.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땐 좀 갸우뚱했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에 왜 저렇게까지 쌀쌀맞게 답을 하나 싶기도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아는 거랑 왕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겸손 사이에 어떤 다리가 있는 걸까요? 연결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이거든요. 랍비의 말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예요. 아, 서서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뭔지 알고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그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의 겸손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 설교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려고 스스로를 낮추고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군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고 그 아픔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겸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정목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물로서의 행동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고요. 결국 설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랑의 겸손을 실천해 보세요. 서로의 약점이나 상처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이 뭔지 먼저 묻고 그 곁으로 다가가려고 기꺼이 내 자존심이나 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겸손이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깊은 뜻을 품고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군중들은 그 겸손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 얘는 완전히 다른 기대가 담겨 있었죠. 네,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호산나가 원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네. 겉보기엔 열렬한 환영이고 메시아를 향한 찬양 같은데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구원과 그 내용물이 완전히 달랐어요. 군중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뭐랄까 해결사를 원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세금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었어요. 과거 다윗 왕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슈퍼히어로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군중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그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해방을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내면의 평화 같은 개념은 그들에게 너무 막연하고 좀 사치스럽게 들렸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들의 오해와 그로 인해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평화는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설교에서도 이사야서 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 아,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네, 즉 전쟁 자체가 필요 없는 근원적인 평화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더 강한 칼과 창을 가진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 간격이 정말 크네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든 비유가 참 재밌었어요. 아빠가 어린 아들한테 아들 우리 미국 여행 가자 이랬을 때 네, 아이가 비행기표는요, 돈은 충분해요, 영어는 누가 해요 이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신나서 따라 나서는 모습 말이에요. 보내주신 설교문에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요. 이 비유가 평화의 본질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뭘까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절대적인 신뢰. 평화라는 게 결국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신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면 당장 내 주변에 로마 제국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내 통장 잔고가 늘지 않더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의미죠. 설교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해방이라고 강조해요. 문제 해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모두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에서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군중들은 로마라는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내면의 상태에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한 것도 바로 그 맥락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목청껏 노래했지만 정작 그들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었던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하죠. 입으로는 평화를 구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과 세상의 방법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 즉 신뢰를 통한 내면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외면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진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사랑의 겸손을 통해 우리 곁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고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예수님은 신뢰를 통한 내면의 평화를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외부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네요. 참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어긋난 기대를 바로 잡고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요?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만리장성 이야기로 말이죠. 아, 맞아요. 그 이야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진시황이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 부어서 철옹성 같은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결국 그 성이 무력하게 뚫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성벽이 무너져서 뚫린 게 아니란 셈이죠. 아, 북방민족이 성벽을 부수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뇌물을 받은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줘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배신이 더 무섭다는 거군요.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아도 문지기 한 명이 변절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네요. 이게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신앙을 위협하는 외부의 공격, 예를 들면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운 시련 같은 것들, 여기에 대비하려고 열심히 신앙의 성벽을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문지기가 핵심이군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직접 지키고 있으면 나라는 문지기는 언제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지쳐서 잠들 수도 있고 심지어 뇌물을 받고 적에게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왕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주시길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내 힘으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주세요. 라고 왕이신 분께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을 가져온 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비유가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렇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지는 않죠. 네, 이처럼 신앙도 일회성 결단이나 어떤 특별한 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 옷을 갈아입듯 날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매일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화가 우리 삶에 깃들 수 있다. 이게 이 설교의 최종 결론입니다. 와, 오늘은 보내주신 대림절 설교문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눈앞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왕,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닌 그 왕에 대한 내면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참된 평화, 이 두 가지 핵심이 마음에 아주 깊이 남네요. 네, 이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구원을 외치잖아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왕은 어떤 모습인가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줄 백마탄 영웅인가요? 아니면 나의 가장 깊은 아픔과 불안을 이해하고 함께 겪어주기 위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겸손한 친구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